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예배를 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그 모양대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도 무엇이냐면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할 일이 뭐냐면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싫어한다면 천국에 가는 것도 한번 어떻게 해요? 고려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예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먼저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요,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교회나 성도의 삶 가운데 찾아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그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닌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경외함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더 선명히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작은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과 사람을 두려움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바로 이 사항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람을 경외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려져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좋은 예가 뭐냐면 사울 왕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울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바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매우 강하게 그 위에 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하나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사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를 쏟아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 일행이 블레셋 방백의 거부로 인해서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블레셋 군대를 떠나서 자기 본거지인 시글락에 돌아보니까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재산을 노략하고 그의 그 처자들을 사로잡아 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자기 부하들이 지금 돌을 들어서 지금 다윗을 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누가 자기 그 처자를 이렇게 사로잡아 가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로 그 다윗이 자기들의 이렇게 대장이지만 그 대장 때문에 바로 자기들의 그 처자가 사로잡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돌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적들을 쫓아가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으면 돌에 맞이 죽는 한이 있어서도 다윗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다윗의 그 삶이 사울의 삶보다 더 다급한 상황이 처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 위협 속에 있는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물론 사울 같은 경우는 지금 적군이 와서 이게 블레셋이 와서 지금 자기를 나라를 침범하기 때문에 바로 죽지는 않아요. 싸울 기회는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돌을 들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바로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물은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움과 사람의 두려움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 귀신이 가져다 든 두려움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연상할 때 마치 심판의 검을 들고 당장 우리를 내리치시는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바로 두려움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은 마귀가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것은 뭐요?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요?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게 뭐예요? 사탄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인 성령을 받았으므로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자녀가 된 우리들은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는 평강과 희락과 의가 넘치는 삶을 산다는 거지. 요한복음 4장 18절에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보면 뭐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이 내쫓는다는 거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웠겠어요? 근데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과 공포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불안과 공포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에서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 이러한 두려움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심판주 하나님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종교적인 두려움을 혼돈하고 있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두려움을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움이 아닌 것 세 번째는 뭐냐면 종교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두려움이 뭐냐? 종교적인 두려움은 인간의 종교심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적인 두려움인데, 예를 들어서 주일날 어떤 사람이 놀러 가려고 하는데 놀러 그냥 가면 교통사고 날까 봐 그냥 주일 일부 예배라도 새벽 예배라도 드리고 이렇게 가는 그 행위, 그게 뭐냐면 종교심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또 예로 또 하나는 뭘 볼 수 있냐면 11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11조를 안 드리면 어려움이 올까 봐 이렇게 두려워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바로 종교적인 두려움에서 바로 나온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데 그냥 그 두려워서 교통사고 날까봐, 내 사업에 어려움이 올까봐 주일날 지키고 바로 11조를 드리는 그것은 종교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주권자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권을,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물질 11조를 드리지만
나머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청지기같이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 주권 앞에 내가 내어드리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1조 드릴 행위를 기뻐해요. 오늘날 인터넷 보면 뭐 11조를 드리지 마라, 그거는 구약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도 바로 그 11조에 대해서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해가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근체와 그는 11조는 철저하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의와 신과 그 정의는 버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하고 바로 의와 신과 정의도 버리지 말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11조를 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11조를 안 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라고 말라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1조를 내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가 날까 봐서 11조를 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뭐냐? 작은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시편 33편 그 8절에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유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압도되어서 그분 앞에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소중하기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방해하는 요소를 버리는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외하면 바로 시편 33편 8절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무엇을 쓰고 있어요? 우리 흔히 히브리 그 문학에 있는 평행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대칭열이 되어 있잖아요. 위 아래가. 그래서 온 땅은과 세상의 모든 검이 대칭되어 있고 여호와를 그를 대칭하고 두려워하며 경외할지다가 이게 대칭되어 쓰므로 말미암아 결국 두려워하다 말과 경외하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피어라는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로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 말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렇게는 상호 교환적으로 이렇게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편 34편 8절 같으면 온 땅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할지어다, 뭐 이렇게 사용해도 뭐 틀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까 이게 바로 이 전에 보았듯이 바로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인데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 가지의 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측면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에게 압도되어서 그분 앞에 감격하고 감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것을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내 올드 어스 피어더 로드 내 올드 이네비턴츠
of the world stand in awe of him.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all the earth, 온 땅은 fear, 두려워하며 뭐를? the Lord, 바로 주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all the inhabitants of the world,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stand in awe of him.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stand in awe of him, 그를 경유할지어다. 경유할지어다를 뭘 쓰고 있어요? 여기서 stand in awe of him, 아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결국 뭐냐? 우리가 이게 그냥 가족 여행으로서 저 어디 갔어요? 저기 중국 장가게를 갔잖아요. 뭐 이게 뭐 여기 잘 표현도 안 됐지만 거기서 이렇게 볼 때 그 산들을 보면 바위들이 이렇게 하는 그걸 보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영화에 보면 아바타. 그게 지금 장가게 거기를 두고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감탄하게 되죠. 저기 보면 거의 뭐 50m, 100m 이런 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적군이 쳐들어와도 저 위에 살면 쳐들어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놀라고 감격하고 감탄하잖아요. 아, 대단하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여기 사진에서는 그렇게 뭐 감탄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실제 그 보면 이게 감격하고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사실은.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크신 능력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감격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을 영어로 뭐예요? 아라고 하는 거예요. AWE. 그러니까 우리가 감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나 한국말이나 똑같은 거거든. 이게 대단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시며 모세 앞으로 지나가잖아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감탄해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표현했을 뿐이지 모세에게 보이신 것은 자비롭고 은혜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얼마나 놀랍고 장엄한 하나님의 모습이었겠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그 출애굽기 34장 21절 23절에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앞에 거와 대조해서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찬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것도 정면을 본 게 아니라 결국 뭐요?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등을 볼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죠. 이거는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을 읽을 때 모세만큼 감격과 감탄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거는 내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론적으로만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으로만 듣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듣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똑같이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사랑이 압도돼서 그분을 인하여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거지. 그런데 오늘 과연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세같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거는 구약시대 모세 얘기지 오늘날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는 뭐냐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의 광채가 모세 얼굴에 이게 나타나니까 그것을 본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수건을 이렇게 가린 겁니다, 얼굴을. 근데 신약시대에 산 우리들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주께 가까이 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결국 우리는 수건이 벗겨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오늘날 우리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되 그 당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거울은 어디 선명히 잘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의 거울은 청동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님의 영광을 보지만 그것은 우리가 희미하게 본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 영광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오늘날 주의 영광을 희미하게밖에 볼 수 없지만 주의 영광을 보는 만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심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볼 때 희미하지만 그 영광을 희미하게나마 보아도 우리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그 결과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도 다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주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수건이 벗겨진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수건을 썼던 것처럼 주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가야,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야 결국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결국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30년 믿고 40년 믿어도 변화된 삶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신앙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고 그냥 이론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 때문에 우리들이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결국 성령의 조명으로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비록 부분적으로만 깨닫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부분적이나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탄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한 두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이 소중하기에,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방해하는 요소를 버리는 자세. 그러니까 소중하면 가까이 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소중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돼요? 그것을 버리는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이 되시고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무엇보다 그분과 함께 있기를 열망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하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지 열정적으로 버리기를 원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의 다른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로 걷는 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뭐냐? 모세를 보면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행하는 길을 알려주셔서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은총을 받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자 모세가 중보기도로 그 진노가 멈추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를 멈추지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싸울 필요도 없어.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가나안 7족을 다 멸할 테니까 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라.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광야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사모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앞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34장 9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아까 주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 곁에 무엇보다 그 있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는 정말 다른 태도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모세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를 푸시고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결과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그 뭐요? 가는 데 있어서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복이 있는 거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에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오면 그분을 알게 되니까 그분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지.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작은 세 번째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바로 하나님의 축복들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 작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냥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 무서운 분으로 인식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결국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우리를 최선에서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알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이 우리 힘으로 노력해 보지만 안 되는 것이 뭐요? 우리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하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하지만 며칠 못 가서 똑같은 죄를 짓고 후회하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여해 주신다는 거지. 왜?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나가는데 방해하기 때문에, 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자세를 갖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뭐냐?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작은 두 번째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에 관하여서 아는 지식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본질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를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본질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결국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면 깊은 우정과 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바로 하나님은 모세에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43장 9절로 11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서 말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만큼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바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2장 3절로 5절에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를 경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우리의 단순한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하디 어떻게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은을 구하는 것까지,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까지 그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 집안에 조상들이 숨겨놓은 엄청난 보물이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유서를 발견했다고 봅시다. 어떻게 뭐 집안을 청소하든지 어떻게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유서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유서대로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밤잠 자지 않고 온갖 노력하지 않겠어요? 온 집안을 다 뒤집고 온 땅을 파서라도 어떻게요? 그걸 다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온통 뭔 생각이 있어요? 안지나사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안지나사나 뭔 생각하시겠어요? 그 보물 생각. 보물이 어디 있지? 천장에 있나? 방바닥에 있나? 장판 밑에 있나? 가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냉장고에다 이렇게 놨는데 그것을 팔았어. 아니 그냥 파는 것도 아니죠. 고물상에 내줬는데 나중에 고물상에서 그거 있어가지고 그 주인을 찾는 그것도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다가 집을 수리해주는 이제 장판 밑에 돈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이 있다고 하는 그런 유서를 발견하면 밤낮으로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골똘할 거예요. 이것부터 그냥 이잡듯이 그냥 다 찾을 거 아니에요. 그 식으로 보여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찾고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곧이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하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주님과 친밀함이 있게 되는 거죠.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세 번째는 뭐냐?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 언약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삶이 모세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는데 아무 국민에도 행하지 않은 그 이적을 베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할 일은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바로 앞서 말씀한 대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죠.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이적을 보게 될 거라는 그런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또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네 번째는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어디서 주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사야만이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값어치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우리 청국장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 중에 44절과 46절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비유를 에서 비유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천국의 비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이 그래서 천국장이라는 거예요. 먹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그 전파했던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죠. 근데 여기서 언급된 보화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찬송과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예수를 소유하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앞에 그 성화회관에서 어제 얘기해서 그냥 교회 나와라고 하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래서 뭐요? 두 쪽 나기 전에 얼른 오시라고 했죠. 왜?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만 값어치 있는 것처럼 여기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값어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사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는 거죠. 물론 이 말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해야만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말이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헌금하면 많은 재산을 봐서 헌금하면 예수님의 소유에 있다고 한다면 어린이 복음성가에 보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이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뭐 헌금 많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이해하려면 결국 믿음의 성격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하잖아요. 입술에 그냥 강조하면서 믿습니다 하는 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있으려면 결국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출발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아야 믿음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령의 조명으로 발견한 그 하나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의 성령의 인도 속에 경험되진 그 하나님, 바로 이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의 피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바로 그 치유를 내가 경험적으로 이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게 누굴 이렇게 해서 치유를 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치유를 받아. 아,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고 어떻게요?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그 사람한테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바로 아픈 자가 있어도 왜 기도하지 않느냐? 치유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 하나님에서 바로 치유하실 거다 하는 사실을 믿으면 분명히 기도할 거예요. 근데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로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손을 얹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치유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된다고 하는 치유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것은 그냥 내가 경험되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이론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은 이론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나는 믿음의 행위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의 명령 앞에 완전히 순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고,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동역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역자의 삶을 살리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그래야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사는데, 동역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온전한 신뢰와 전적인 순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온전한 신뢰를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신뢰할 수 있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분명히 손을 얹으면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어때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근데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 경험적으로 그런 것이 없다면 내가 그렇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아는 데서 출발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주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권자가 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순복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샀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는 모든 것이 없고 뭐만 있다는 거,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결국 뭐요? 예수님을 사는, 모든 걸 주고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바로 어디에 있다는 거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얻는 길이 뭐냐?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적과 모든 목표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소유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이 뭐요?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는 길은 내 모든 것을 그분을 구하는 것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데, 이 대가가 부담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을 쫓아가면서 대가가 치르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참으로 쉬울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가가 지불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그 뭐요? 계산해 보고 따라오라고. 근데 이 본 구절이 전하는 핵심의 메시지는 우리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 치료해야 할 대가에 그냥 어떻게 초점이 가는데,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값어치가 이 정도로 엄청 크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보아임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값지고 좋은 진주가 되시고, 밭에 감춘 보아와 같다는 거죠. 그 보아를 발견하면, 그 값어치를 알게 되면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드린 것은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제일 값어치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주먹만한 이 다이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값어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옆에 땅에 굴러다녀도 우리는 그냥 발로 차고 말 거예요. 값어치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가끔 아프리카에서, 지금은 그러지 않으니까 옛날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얘들이 이게 놀고 있는 거에 그 값어치 있는 돌에 이게 금붙이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값어치가 있는 걸 모르니까 그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초콜릿 주고 이게 껌 주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바꿨다고 하잖아요. 왜? 아이들은 값어치를 몰라요. 그 서양에 있는 사람은 값어치를 알아요. 값어치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사지 않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진주이고, 그 무엇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비싼 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결국 뭐예요? 대가가 필요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결국 바로 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돈이나 명예로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 복이,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살려면, 결국 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사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얻으면 모든 것이 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가 되었던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되었건 하나님이 충만히 채워주심이 되었건 삶의 모든 진정한 기쁨이건 진정한 만족이건 하나님이 예배하신 동행하는 삶이건 모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하면 그런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는 길은 뭐예요? 우리 모든 것으로 사야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면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내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삽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자와 주인으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증거된 걸로 보게 돼요. 구세주와 주로 전했던 걸로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전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전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복음이 반쪽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영접한 다음에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 신앙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뭐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올바른 고백이라면 주님은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되는 삶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주인과 구세주. 나를 구원하시는 분과 그분이 주인 되어서 나를 그분의 주권 앞에 순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사는 것이 전제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환경이 엇갈릴 때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위에 것은 주님께 의탁하는 삶이 전제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는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 안에서 주신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 복 중에 어느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었던 하나님의 보호가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던 하늘의 기쁨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사지 않으면 절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구약이건 신약이건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자기의 모든 것으로 산 사람은 결국 한 사람도 그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값어치를 알고 산 사람은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주님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한 나라를 버렸어요. 그게 모세는 뭐요? 정말 애굽의 호화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애굽의 왕으로서 애굽의 후계자로서 호화로운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고생하는 삶을 살지요. 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미련하고 모세를 바보처럼 여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 애굽의 호화스러운 삶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 안에서 보람 있고 알찬 생명 있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결국 후회하기는커녕 참된 인생을 살았어요. 빌립보서 3장에만 바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얻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소중하기에 자기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샀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사는 자세로 지속적으로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다섯 번째,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대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31편 19절로 20절에도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라.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꾀에서 보호해 주셔서 사람들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다툼을 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원할 때 마음의 순전한 동기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가 자동적으로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가 있기를 원한다면 순전한 마음의 동기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뭐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가 없을 때 낙심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길을 잘못 알고 있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가 없고 도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수한 동기로 했으면 그대로 낙심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뭐냐? 두 가지가 필요한 걸 보게 뭐예요?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 86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래서 NIV 성경은 이 점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일심,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보게 돼요. 바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한 자는 결국 일심이 뭐예요? 한 마음이라는 거죠. 나누어지지 않는 단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뭘 구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teach me, 가르치셔서 your way, 뭐요? 그 주의 도를. 오 Lord, 여호와여, 주여, 이런 거죠. 그리고 I will walk, 나는 걷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In your truth. 주의 진리를. Give me, 나의 주소서 undivided heart. 나눠지지 않는 마음. That I may fear your name.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그러니까 결국 이 말 뭐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 두 가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주의 도와 일심. 이거를 구하고 있는 거죠. 일심 나눠지지 않는 마음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나눠지지 않는 마음. undivided heart. 나눠지지 않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사는 데 있어서 실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눠진 마음이 뭐냐?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전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내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이게 뭐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또는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걸로 나누어진 그것이 뭐예요? 탐심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이 뭐예요? 탐심인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돈으로 만족한다면 그게 우상이고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눠진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눠지지 않는 마음, 일심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에 언급한 것처럼 나눠지지 않는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자기에게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와 도움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는 말은 시편 86편 11절에 여호와의 지혜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도, 이 도는 뭐예요? 한문으로는 길도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길도자를 써서 번역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다윗을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와니까. 그러나 이런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는 말을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움직임과 행위 또는 어떤 소위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 일에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해서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현장에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을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개역성경에 시편 103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행위로 번역하고 있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행위를. 그때 뭐요? 영어로 way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행위를 같은 의미인 거죠. 이처럼 우리가 나눠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게 될 때 거기에 진정한 보호와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끝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본 대로 바로 모세가 간절히 구한 것이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진실로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로 10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동물의 왕이 누구예요? 사자죠. 사자 중에서 또 가장 힘 있는 사자가 어떤 사자예요? 젊은 사자예요. 젊은 사자. 그러니까 아무리 가뭄이 들고 환경이 열악하여도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다 죽어간다 할지라도 젊은 사자에게는 먹을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처럼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정도면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겠어요? 대단히 열악한 환경일 거예요. 가뭄이 정말 들어서 정말 모든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있어도 결국 뭐예요? 젊은 사자는 줄이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되신다는 것. 하나님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것. 또한 일곱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치유의 광선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1절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유황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예언은 말세지만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때의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교만하고 악한 자들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날, 그 심판날이 이 말이니 지푸라기가 저도요. 지푸라기 뿌리하면 사르르 타버리잖아요.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 그런 심판과 고통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 되신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황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천방지축으로 뛰는 것처럼 그렇게 뛰는 그런 역사가
그는 건강함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교회 없이 이 모습 이대로 있지만 우리에겐 놀라운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는 말세지 말에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웠게 부어주시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레미야 32장 39절 41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분명히 이 구절은 말세지 말에 관한 예언이에요. 분명히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몇 가지 약속을 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 마음, 나눠지지 않는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그들을 바로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그들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볼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으시라고 말하고 있죠.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약속이에요. 지금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분 자신만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심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됨을 살펴보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경외한 자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얼마나 하나님의 경외함이 중요한가를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 살펴보았지 못했지만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예배에 대해 살펴보면서 정말로 이처럼 하나님의 경외함의 소중함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온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는 하나님의 그 예배한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